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연약함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도 어쩌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부족함을 지적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앞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지 않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역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는 이름을 하나 따고 또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름이 이렇다 하다 보니까 그 도시의 형성 자체가, 이 도시에 만들어진 그 목적과 그 기능 자체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지역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의 이름을 합쳐서 지은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친로마 제국적인 성격을 띤 도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그 조그만 짧은 영상을 봤는데, 한국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몽골,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영상들이 자꾸만 그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근데 몽골에서 한국인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냥 코리아에서라고 왔다라고 하면 잘 모르고 몽골 사람들끼리 지은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인을 부르는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뜻은 무지개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우호적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몽골에 투자하고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C로 시작하는 편의점, 또 무슨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이 몽골 대도시 여기저기서 한국에서 보는 것만큼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 편의점의 가격대를 몽골 전체 시장의 소매 가격의 기준으로 정하겠다라고 그런 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발표를 하기도 한답니다. K 아이돌 그룹들이 대해서 열광하기도 하고, 4명 중에 1명이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몽골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또 정말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열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는 도시지만 정말 로마 제국을 흠모하는 마음, 로마 제국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좀 특별한 의미, 좀 다른 이스라엘 지역의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룬 것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16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예배 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따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로마 제국의 성격을 띤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서 누가 뭐라고 대답하죠?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은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우리 지금 답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집에 가셔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앞서 제가 전제를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시절에, 그 도시의 왕은 누구입니까?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황제의 지배를,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끌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이 땅의 그 어떤 왕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왕, 나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왕,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고백을 최초로 했다고요? 우리 홍경자 권사님, 뒤에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2개 드셔도 됩니다. 네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이 역사적인 이 고백에 있는 그 순간 뭔가 해피엔딩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으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고 너희 길을 형통하게 하고 네가 잘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나는 누리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렸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베드로의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 성경학교 일과 말씀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꾸짖으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거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했던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누가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꾸짖으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바른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염려해서 그랬을까요? 3년의 생활을 예수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정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우리가 몸으로 맞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뭔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복받는,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도구요 통로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의 잘 짜놓은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며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쓰러뜨리는 자로다, 흔들어 놓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반석이라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될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영광만을 취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십자가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 즉 세상의 성공과 안위를 구하는 제자들의 탐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광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려 했던 그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은, 너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단순히 내 욕심을 조금 줄이거나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불쑥불쑥 내 자아가, 내 욕심이 튀어나옵니다. 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거지만 내 안에 자아가 남아있고 내가 남아있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르려는 마음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 귀걸이를 하신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했으니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처형 방법입니다.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형벌은 취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하는 장소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까지 이동시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을 하며 조롱을 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그 모든 치욕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는 우리가 성화나 여러 가지 모습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중요한 부위는 가려진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지만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치욕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권리, 내 꿈,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 다 모든 것을 놓쳐버렸다. 나는 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 내 생명일지라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온 천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온 천하에 그 위에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꿈은, 그들의 헛된 상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의 탐욕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자아와 그들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통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자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세계,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군가 그의 두 손에 전부 쥐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종종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을 보면 고인이 된 분한테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근데 이 수의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내 주머니에 뭔가로 채우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정말 고통을 다 참으며 살아왔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입게 되는 그 수위에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어떤 것도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수위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권력과 명예와 부유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손에 쥘지라도 죽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죽는 그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로마 제국의 영화가 있을 것 같은 그 도시에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그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 가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 안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비법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조차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내 편을 만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위기가,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납작 숙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죽음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일이 임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하고 높은 자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기만 원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항변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그 무모하고 죄악된 삶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